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참 선언을 부수고 나 따르는 화평왕 밤지나서 봄든다 환한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에 밤지나서 돋는다 환한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보다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려나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님의 살겠네. 밤지나서 봄든다 환한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지나서 봄든다 밤지나서 봄든다 환한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손도 자국만 줘라 오늘 길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아멘.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도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주가 참견하는 내게 주리니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아멘 아멘.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도 자국만 줘라. 내가 그 손을 구하여 따라가려면 그 손도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국 나를 향해 너의 재앙의 진노가 올 때에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아멘.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아멘.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도 자국만 줘라 내 길 나가다 힘을 얻으니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그 손도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잡은 만족 내가 얻은 성을 걸어갈 때에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영하는 주시리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고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며 그 선고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사절입니다 나의 죄악의 빛 무거울 때에 그 선고 잡은 만져라 나의 문 열어서 주를 모셔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아멘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잡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의 죄악의 집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선고 잡은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아멘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잡은 우리 두 손 들고 그 선고 잡는 그 선고 잡은 만져라 그 선고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잡은 만져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영광을 보신 우리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몸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고통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네.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선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온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대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주권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나오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그 일을 끝마치시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나 뭐 남편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또 식사를 챙겨 드리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그 고된 여정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고 또 이 가운데 말씀을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사순절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때 그 고난이 묵상 되십니까? 아멘. 아멘. 풍성히 묵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1번 나, 2번 나, 3번 저. 누굴까요? 네, 나를 위한 그 고난을 주님께서 걸으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한 후에 그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그 죽음부터 사무엘의 그 등장,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까지의 약 350여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시기에 가나안 땅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또 배교에 가는 그 과정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전반부와 이렇게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1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사사들,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그 후반부로 그 사사들의 이야기와 그 별개로 개인과 그 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져 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반부에는요, 큰 사이클로 이루어져요. 그것은 다른 책들도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지지 못한 그 땅들을, 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게 하시는 그 스토리,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지만 우리의 선 가운데서도,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항상 주님 앞에 뭐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로 자유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그 내용의 그 사이클과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에 들어서면 개인과 그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면서 이때 사사기서의 가장 유명한 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뭐라고요? 각자 자신의 뭐대로?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 설명되는 그 무지와 혼란의 이야기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무지함과 혼란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냐?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사기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렇게 한 글자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그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기 그 별책과 같은 그 17장부터 21장 내용인 그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입니까? 네? 빨리 성경책 보십니다. 사무엘상에서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와요. 그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 붓죠? 최초의 왕? 사울. 네. 그 다음에 이 왕정 시대에 대한, 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후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 내용에서 간간히 사실이 아니죠. 뭐냐면 이들이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이 뜻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때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왕이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얻기를 더 바라고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자신의 소견대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에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부재는요 그들의 곧 죄와 타락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른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기도요? 다른 거, 과학적인 거. 네? 아니 너무 우리 권사님 너무 신앙이 깊으셔서 성령 막 기도 막 이러면서 네? 산소,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산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다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숨이 숨을 쉴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과 그 율법에 벗어난 세대로 그 시대에 기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율법을 가리키게 하는 그 모세의 외침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개와 같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그 율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모습으로 1장부터 16절의 이스라엘 전체 사건에서 이제 17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평범한 한 가정 중에 한 사람 미가에게 그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가요 참 특이한 내용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자신의 은 1,100을 가져간 자를 향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가지고 퍼붓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나의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거나 훔쳐갔는데 그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그럴 줄 알고 물어보세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혹시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를 누가 앞에 쫙 껴들었어요. 그럼 난 운전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들어올 타이밍도 아닌데. 그때 혹시 저주하시고 아니면 그냥 욕하시고 욕하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근데요 그 욕을요 이게 풀어보면요 그게 저주예요.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능력이 있는 거.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말에 우리의 소리에 생명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그럼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이루어져요. 그 저주도. 아브라함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입은 무화가 넘쳐야 할까요? 축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이들 찔리세요 혹시? 이제 찔림은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 입술에 청지기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의 언어가 나오시는 우리 청지기 되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제일 무섭대요. 이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 차고 저놈 차잖아요. 그 위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그렇게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도요, 우리 말하는 이 말도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입술에서 축복만 나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축복하니까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미가 어머니가요, 그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몰아갖고, 많이 피곤하셨어요. 몰아갖고 지금 그 은 1,100을 가져간 사람한테 이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저주를 할 때요, 미가가 옆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미가가 어땠을까요? 찔렸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찔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훔쳐간 은 1,100을 어머니께 돌려드리려고 그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을 하던 어머니가요, 이 도둑놈이 알고 보니까 아들이네. 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아들 자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아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회개. 이 미가 엄마가 한 건 뭐냐면요, 이 저주를 막으려고 축복을 해요. 이 저주를 막으려고 축복을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그 저주로 인해서 해를 당할까?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그 계명에 대해서 이 멀어진 이 세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가는요, 어머니에게 그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어겼을까요? 뭐예요? 8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또 어머니는 돌려받은 그 돈 중에요,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가서요, 색인 우상, 색이라는 거죠. 도장 파듯이 이렇게 도장을 파듯이 이렇게 깎아서 만든 색인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어요. 그 이유는요, 아들을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혹시나 자신이 저주한 것이 아들에게 돌아갈까 해서 그 액땜을 하듯이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좀 웃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 뇌가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요,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에서 신상을 새기고 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즉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 테셀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그 단어로 만들다, 형상하다, 행하다의 그 동사의 그 기본 어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이것도 하나의 만들다,
죄를 창조해내다 뭐 이런 뜻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에 대한 대사용한 그 단어인 것이에요. 또 이 미가 어머니는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도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말에 하나님의 뭐합니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빈다, 또 거룩하게 하고 막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선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뭐 거룩하다, 하나님 복을 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행동들을 보면 저주를 하거나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요, 그런 행동들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입으로는 복을 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웃긴 모습이죠.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복을 빌고 교회 안에서는 축복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실상의 내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입으로는 막 엄청나요. 막 교회도 세우고요, 막 나라도 세우고요, 온갖 축복은 다 세우는데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는 거룩한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그것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들처럼 종교의 모습으로 치정한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외적으로는 막 회칠하고 반듯하고 막 아름답게 이렇게 초장돼 있지만 그 안에는 무덤이니까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더러운 부정한 것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라는 사람에게 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신당이 있다고 얘기해요. 미가가 살고 있는 곳은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실로가 있었어요. 실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막이 있는 곳에 지금 자신의 신당을 차려놓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있는 애도까지도 갖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드라민이라는 가죽 수호신까지 미가는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요 제사장으로 삼는 일도 해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레위인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들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섬기게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일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너무나도 무감각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말로 너무 개념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까지 세워놓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높은 모습인 거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가정에 신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상을 만듭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 레인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자격 없는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도 삼아 버립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신당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거룩하게든지 어떤 형태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실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당을 차려놓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위한 신당을 차려놨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전달된 이스라엘의 그 예배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생각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섬겼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 그 토라라는 그 내용을 알듯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저 하나부터 100까지 아주 섬세하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과 제사장들이 입을 그 의복과 또 제사의 형식과 순서에 맞춰서 제물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의복과 그 제사의 순서와 그것을 감당하기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불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불에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또 우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움직일 때 그 덜커덩거리는 그 법궤를 어떻게 하죠?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당연히 조심스럽게 손이 갔겠죠. 반사적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몸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움직이는 괴가 떨어지지 않게 잠시 잡은 그 우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 같아요. 또 불합리하다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달랐습니다. 법궤를 만질 수 있는 또 허락된 사람들만이 만져야 했고요. 우사는 허락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미가의 행동은요, 매우 불경스러운 행동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집에서 드리고 레위인들만 입어야 할 때 그 거룩한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 중에 아무 꺼리낌 없이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삼아버리는, 그리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맞죠? 하지만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냥 행동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행동만 봉사하고 행동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섬기의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가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성소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 있었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율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마음을 다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모습 속에는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우리가 미가와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알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알고, 기도하면서 알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찾는다면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가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정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에 나온 말처럼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응원의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응원의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장례 식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 그 상주가 집사님이셨는데 이런 일이에요. 뭐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다 오셔서 한 말이, 힘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이런 위로의 말을 하셨대요. 듣기에 위로의 말을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연중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집사님은요, 너무나 그 사람이 위로가 절대 되지 않았고, 더 막 물음표가 생기고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이게 어떤 것인데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진짜 위로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힘들지?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이 말이 제일 위로가 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분한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떠한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입술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 나가기 전에 무릎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만나는 그 찰나의 시간에 만나고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을 때만 묵상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다시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알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말은요,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 했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의 집안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교육하고 또 그 율법의 교육까지도 정말 자세히 하고 힘있게 하고, 나를 위한 여호와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바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예요. 율법과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세대입니다. 문화는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돌아보겠습니다. 종교란에 어떠한 나의 신상을 쓰는 그 종이에 종교란에 무엇라고 씁니까? 기독교라고 쓰시죠.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교회에 한 발자국 들어놨다가 뺀 사람도 기독교라고 쓰세요. 진짜요. 어렸을 때 잠시 갔던 주일학교를 기억하고 종교란에 뭐라고 쓴다고요? 기독교.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까? 모르는 세대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한 말처럼 우리 성도님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 모습이 먼저 증명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증명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더욱더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사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취급을 당할 뿐이 아니라 이미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이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알기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를 꼭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주님을 섬기던 그 섬겼던 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복주머니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나 어떠한 쌀 항아리처럼 여겼다면,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까 증명해 내시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또 없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나시는 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눈을 뜨고, 할렐루야,
귀를 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목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와 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